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임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란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후서 10장부터 먼저 살펴봤죠. 왜 10장부터 먼저 받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1절 고린도후서 1장부터 10장 9장까지는 이렇게 막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막 위로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좋은 말 쓰고 있다가 갑자기 10장부터 10장까지는 막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8장 9장에는 막 연보하자 해놓고 10장에 가면 갑자기 돌이 화를 내고 13장에 가면 막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런 어조로 나오잖아요. 뭔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성경학자들이 그때 보낸 편지들이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따로 한 편의 편지고 1장부터 9장까지는 따로 한 편의 편지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쓰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메일을 보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 편지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걸 붙일 때에 뒤에 거를 앞에 붙이고 앞에 거를 뒤에 붙였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먼저 혼내는 편지를 해놓고 그 다음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 너희들이 회개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10장부터 먼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 살펴봤고 오늘 다시 거꾸로 해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3장에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이 돌아갈 필요 없고, 그죠?
13장까지, 10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바울이 막 내가 가면 이제 다시 용서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바울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하죠. 그냥 편지를 격하게 보내놓고,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거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에는 그 사람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고 수없이 많이 살펴보고 되돌려본 바에 의하면은 또한 정성에 의하면은 누가의 형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지었던 누가의 형제인데 그 디도가 굉장히 터프하고 또 디모데하고 다른 디모데가 굉장히 좀 섬세하고 또 눈물이 많은가 하면은 이 디도는 굉장히 좀 이렇게 터프하고 또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시원시원하게 잘 해결하는 그런 어떤 해결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을 보면은 다 어떤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사람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있고 어떤 분은 정치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다양해요. 목회자마다 다양한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잘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이 디도는 좀 섬세한 부분은 좀 모자라도 굉장히 터프하고 해결사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불렀습니다. 디도, 요즘 자네 바쁜가?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는 뭐, 그렇게 바쁜 게 없습니다. 아, 그럼 잘 됐네. 자네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고린도 교회에 걔네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가면은 내가 막, 일일이 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 다 이렇게 정의를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혼내줄게. 그렇게 징벌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네. 그 자네가 먼저 가서 사실 그 바울 사도 선생님의 그 진심은 그런 게 아니고 또 너희들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고 좀 가서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잘 수습해주게 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아유 바울 선생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잘하신 겁니다. 때로 혼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뭐 좋게만 이쁘게 말하면 걔네들 안 듣습니다. 걔네들 그 바다 사람이라서 말 잘 안 들어요.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그리고 자네가 꼭 가서 좀 해결해 주게 하고 덤덤 밀어서 보냈어요. 그 바다 건너 고린도로 이렇게 보냈는데 보내면서 너가 가서 이제 좀 수습하고 올 때는 저 위쪽 지방에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게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이런 교회들을 오는 길에 갈 때는 배 타고 갔지만은 올 때는 그 위쪽 지방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좀 오게 알겠는가 하고 부탁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뭐 한 서너 달이면 오겠지 하고 심었는데 뭐 한 반년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디도를 보내놓고 옛날에는 그냥 뭐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옛날에 전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편지가 있었어. 편지도 한번 가면 되게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보냈는데 전화도 한 통 없고 편지도 한 통 안 써오고 또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바울이 그냥 지금 막 그 동굴에 사자 굴 속에 있는 호랑이 굴 속에 있는 호랑이 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배 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못 만날 수도 있잖아, 그죠? 고린도 문제 해결하고 윗지방으로 다녀오라고 했으니까 뒤따라가면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는 길로 이제 마주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는 길로 마주쳐 가려고 이제 이쪽으로 와 해놓은 게 이제 이쪽으로 오는 길로 이제 마주치러 가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 할 일이 많고 바쁜데 너무 디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이게 뭐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막 또 사람들이 그 마술하는 책들 버려가지고 막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드로아 교회를 갔어요. 드로아 교회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드로아 교회 가지고 디도 왔냐 하니까 디도가 여기 뭡니까? 디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막 근데 그 드로아 교회 가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막 부흥의 역사, 말씀의 역사, 권능의 역사 일어나는 그 소문을 들은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바울 선생님 왔다. 우리 집회하자. 부흥해야자. 은혜 받자 해가지고 막 바울이 뭐 광고도 아니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드로아 교회 데려와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막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있는 거야. 콩밭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여기 사람들 지금 은혜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하니까 목회자가 마음이 안 편하니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많이 불편해가지고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 하고 작별했어요. 작별하고 배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빌립보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 어떻게 돼요? 은혜 받으려고 막 만반의 준비하고 다 모였습니다.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지금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 편치 못해서 가버렸다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막 이건 뭐야? 누가 우리를 모았냐고 막 누가 바울 선생님 약속도 안 하고 우리를 모아가지고 말씀 듣게 했냐고 막 이건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뒤로 드로아 교회를 마바이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올게 하고 마바이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이제 빌립보로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루디아 여성 중심의 그 빌립보 교회 가지고 기도 왔냐고 하니까 기도 안 왔는데요. 왜 그렇게 씁니까? 그런 거야. 그래 바울은 지금 막 속이 편치 못해가지고 막 지금 안팎으로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쭉 가니까 이제 기도가 털레털레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옛날에 인사한 거 알지? 인사 막 안고 뽀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하고 그 사람과 등을 때리면서 자네 때문에 내가 이제 10년 더 늙을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번덕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 됐어? 잘 됐구나. 그래 잘 됐는데 어떻게 잘 되니까 어떻게 해서 잘 됐냐 그러니까 잘라버렸습니다. 잘라.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디도가 잘랐거든요. 자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출로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용서하고 기다리고 막 말만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놨는데 디도는 가가지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면담하고 딱 범인이 딱 드러나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잘라버린 거야. 확실하죠? 확실하죠? 바울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디도가 굉장히 해결사적인 사람이니까 이 문제가 많은 도시에 바울이 디도를 떨어뜨려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지중해 한가운데 그 크레타섬이라고 있어요. 크레타섬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한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인데 그 섬에는 보통 그 시인이 말하기를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전부 다 그냥 내뱉으면 다 거짓말이야.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교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그래서 디도서를 쓴 거예요. 그거 보내놓고 그 정도로 디도는 아주 해결사적인 그런 파워 있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자마자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을 딱 이렇게 출교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시켰어요. 사람이 그죠. 한번 여러 교회가 혼란하면 일 많은데 이 썩은 거 교회 한 개 썩은 거 한 개 딱 도려내니까 깨끗한 거야. 이 썩은 거 한 개 때문에 막 다 썩어가는데 요놈 딱 골라가지고 딱 갖다 버리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바울은 이거 썩은 거 이거 놔두고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하기를 애를 썼는데 디도는 이거 갖고 내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그런 기질이 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 선생님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잘라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 다 겁을 내가지고 그럼 내가 아무개 성도를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내어준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거든요. 바울이 디도가 사도권을 대신해가지고 집행하니까 성도들은 사탄에 내어주는 걸 제일 겁냈거든요. 성도들을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벌벌 떨겠죠. 약간 또 좀 카리스마 있게 두렵게 해줘야지만 성도들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시키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10장부터 13장까지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많이 근심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졸였는데 그 편지를 읽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출교할 사람 출교하고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교회가 좀 이제 조용해졌고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어디서?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지방이요. 마게도냐 지방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베레아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말고 데살로니가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또 베레아라고 하는데 중간 지점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아마 만났다고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때 이제 굉장히 디도를 만나가지고 근심을 많이 들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굉장히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어떻게 보내냐면은 하나님의 자네 그 볼펜 있나? 그때는 볼펜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부시겠죠, 그죠? 펜 있나? 펜 들어가지고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한번 받아 적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고 보통 기도가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이제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가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성이 무너지면은 그 동안에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과 그 내용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도가 보냈다는 그 말 이게 흔들리면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자신의 사도성이 부정되면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전한 모든 복음의 진리들이 다 왜곡되고 거짓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라는 것은 그 헬라 지역이고 고린도, 아테네 이런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까 우리 찬양 아까 마지막에 불렀죠. 그거 뭐였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여기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신명기 6장 민수기 6장 24절에 제사장들한테 축복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축복 선언문을 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축복문이에요,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 항상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 축복을 먼저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축복 기도로 또 끝내요. 항상 편지의 서두를 축복 기도로 시작하고 또 나중에 축복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항상 편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1장부터 2절까지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늘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3절부터 11절까지는요. 자신이 그동안 다 이게 에베소에서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 당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또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이 애를 쓰고 고심했는데 또 자신이 또 사도로서 부인함을 받고 그 성도들부터 불신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위로가 참 컸다. 그래서 내가 받은 위로가 컸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위로도 같이 주신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과 위로는 정비례한다. 고난이 이렇게 커질수록 위로도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럼 고난과 그리고 위로는 정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고난, 이 고난도 결국은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살았지만은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위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것도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이런 편지조차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많고 넓은 우주의 많은 별들 중에서 유독 지구라는 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영광 다 버리고 이 지구에 오신 거고 그 지구의 그 낮고 낮은 그리고 냄새나는 이런 말 구유에까지도 오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게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하시고 또 우리를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도 죽지만은 우리가 무덤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세우시고 썩어질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더 기쁜 것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사도 바울이 생각지 못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에 또 거짓 교사에 휘말려 가지고 다 자신을 음해하고 미워하고 오해할 줄 알았지만은 그 몇 사람만 그 주동자 몇 사람만 그렇게 어리석은 성도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 몇 사람들 딱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증거하고 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첫사랑이었던 바울 사도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했고 아직도 애정을 갖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기도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에게 감사의 열매가 또 맺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4절에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바울이 그 2차 두 번째 방문 이후에 한번 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 봐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바울이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차 방문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울이 계획을 이야기하고 안 갔는데 이런 계획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에베소에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서 여기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바다 건너서 너희들한테 방문하고 그 다음에 마게돈 자식을 갔다가 위치방으로 갔다가 다시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이 보내주면은 연보를 모아가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간 것은 바울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몇 절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몇 절에? 내가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참고해요. 아까 디도처럼 가면은 바로 잘라버릴 건데 그래도 바울은 그것도 사도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했어요. 자기가 진짜 사도면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간다고 했으면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와?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그때 갔더라면은 정말 디도처럼 가가지고 그냥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 두 번째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볼 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어찌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모를,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을 자식이 취하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면 그런 자식이 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러면 그런 자식들을 세상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당연히 증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안 내쫓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편지를 보냈잖아요. 보냈으면은 당연히 그 말씀을 들은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당연히 그 문제 일으켰던 그 불량자를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내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아픔으로 방문했던 건데 결국은 바울이 그 안 내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바울을 오히려 박대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 이후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내가 가면은 용서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좀 더 기다려준 거예요. 좀 더 참아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빨리 안 데려갈까요? 왜 빨리 안 데려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세상 사람도 저 김정은이나 김정일 저거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저거 못된 놈들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귀신 안 잡아가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골바첩, 푸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푸틴. 저거 전쟁광 저거 어떻게 하나님 귀신 안 데려가나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놔두고 있잖아요. 놔두고 있는 거냐? 놔두고 있는데, 그거 왜 놔두고 있을까요?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래도 조금 시간 줘가지고, 좀 저래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놔두는 거예요. 일단 인생의 목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바깥에는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놔둘 거예요, 저거. 제대로. 혹시라도 죽기 전에까지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도 돌아올까봐 일말의 일말의 실오라기 같은 그런 한 가닥의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두 번째 가려고 했다가 안 간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 가면은 바울이 용서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 다 불러시켜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입으로 너희들을 사탄에 내어준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지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용서에 좀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좀 더 유예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정말 부모님처럼 어머님처럼 그렇게 아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려 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2차 방문 때 근심으로 나아갔거든요.
건식으로 나갔고 3차 방문 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2장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가 있다고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이렇게 좀 격하게 편지를 썼던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이렇게 일을 했고 또 거심하고 또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도 썼고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마음에 큰 놀림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능력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살아야 되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약할 때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